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흐르는 촉촉한 사랑의 노래, 그리고 그 영감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실제로도 성경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죠. 신학적으로나 그 의미 역시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분명 성경은 다윗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처럼 그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대개 어떠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반드시 그를 잊게 만든 사람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자 요나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윗이 더 뛰어나냐, 요나단이 더 뛰어나냐, 그런 취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요나단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아름다운 섭리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과연 그는 비운의 왕자가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다윗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쫓기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를 질투하는 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를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도 했고, 또 암살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도주 경로를 다 파악해놓고 그 주변 사람들을 협박해서 배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량 학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다윗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일전에 블레셋에게 약탈되었던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의 주민들을 구출시켜 주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사울의 사주를 받아 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위치를 노출시켰습니다. 이내 사울은 그일라를 포위했고 다윗은 급히 도망하여 십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누구죠? 바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 난 거죠. 그의 위치가 사울의 가장 가까운 통속에게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의 아들은 그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누구죠? 바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요나단입니다. 그는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울의 아들의 말입니다. 다윗,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이스라엘의 왕세자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다윗이 왕을 하고 그 뒤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왕권을 상실할 것이고 너의 신하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울 못지않게 이 다윗을 경계하고 질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요나단일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이렇게 집요하게 그를 추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나단에게 이 왕권을 잘 물려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의 추격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며 자신이 아닌 다윗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왕권입니다.
당시 왕이 된다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오래 전부터 운명이 왕으로 결정되어 있죠. 왕세자로서 오래전부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왕위는 그의 곧 정체성이고 그의 미래이며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버지의 정적에게 이것을 오히려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의중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가 왕의 부담을 느껴 왕이 되기는 싫었던 것은 아닌가? 그 자리의 무게감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요나단의 행적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요 참으로 준수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 주자로 손색이 없는 아주 잘 훈련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의 용모를 닮았을 것이기에 매우 준수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죠. 그는 또 용맹했습니다. 원수 블레셋 진영으로 그의 무기 든 소년과 단 둘이서 침입하여 그곳을 혼란스럽게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아주 용맹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가 세운 혁혁한 공과 아버지를 오히려 능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을 그 왕의 자리에서 배제시킨 채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윗을 세워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의 압도적인 용사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앞장서서 그것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기세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조그만 체구의 목동 하나가 나와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은 창과 단창이 아닌 골리앗이 조롱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갔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에게 붙이심으로 육중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게 되죠. 당시 이 다윗은 사울도 군사령관 아브넬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무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형제들도 그를 무시했을 정도이죠. 너무나도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요나단은 이때부터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과 마음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그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 여기서의 겉옷은 갑옷을 말합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옷과 무기를 전부 건넵니다. 고든 외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행동을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위하여 했던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았고 출신,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목동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천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되게 감성적으로 들리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죠, 사실은. 그런데 한 나라의 왕자가 어떻게 이 목동과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평범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는 여호와를 통해 다윗 안에 분명히 임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에 강한 끌림을 느낀 것이죠. 그 말은 평소에 요나단의 관심사가 자신의 야망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았습니다.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 사울의 가문과 다윗 가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자신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죠.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지금 요나단은 이럴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아버지 편에 서서 그의 오른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도리어 아버지를 막아서고 아버지 앞에서 이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에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여호와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하신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사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다윗을 아무런 까닭 없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치명적이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가문의 운명이 걸려있다 할지라도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지 않기 위하여 사울 앞에 용기 내어 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이스라엘에 보이는 왕 앞에서도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를 더 의식하였습니다. 더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이라 여기는 것은 사울 왕 앞에서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에 의해 사울은 잠시 추격을 중단합니다. 요나단, 그는 분명히 힘을 가진 자였지만 힘의 논리와 힘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모든 힘의 정점에 계신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고 그 공의 앞에 겸손히 행할 뿐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그가 아버지라고 해도, 아무리 그가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멸시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을 옹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힘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눈 딱 감고 그것을 해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찍어 누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공의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다고 해도 솔직히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들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영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요나단에게 있어 왕위는 그런 것이죠.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위는 그의 전부이죠. 그의 정체성, 그의 미래입니다.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과정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의 주인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흘린 피, 땀, 눈물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이라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볼 때 아버지처럼 질투가 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낸 것이 불편해야 할 텐데, 아무리 한 용맹하는 이 요나단도 골리앗 앞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도 나서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당연히 차기 왕권 주자로 영웅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그로서는 이게 불편해야 됩니다. 열등감을 느껴야 합니다. 다윗이 더군다나 낮은 신분에서 이 일을 해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무능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나단은 도리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나단을 떠올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필핑 돌 정도로 서운합니다. 뼈가 아프죠. 그러나 이 요나단의 마음에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다 바쳐 만들어왔던 그 왕위를 꼭 자신을 통해 계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인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을지라도 그 섭리에 항의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그 섭리 안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이것이 부럽습니다. 모두로부터 인정받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마땅한 권리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그의 특별한 초점, 기꺼이 사랑으로 내어드리려는 헌신, 그저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한 그의 순전한 사랑,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 요나단 안에 발견되는 이 열매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열매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대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는 정도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와 어떻게 해서든 다윗과 다윗의 왕조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와 가까이 연결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실 다윗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후손을 꼭 기억해달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에 쓰인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인애, 다시 말하면 언약에 기초한 자비, 인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죠.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자가 도리어 다윗에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황대로 하지 말고, 부디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지금 너와 내가 맺고 있는 이 언약을 기초하여, 이 언약을 기억하여 후대에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이 인애를 베풀어 다오 요청하는 것이죠. 너의 대적,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그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의 대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가문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나단은 충분히 준수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요나단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는 심판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아주 비천한 가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항의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다윗을 통해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건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 자가 나라를 통치해야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인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도리어 순종하고 그에게로 피하여
그가 베푸는 은혜의 혜택을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 덕분에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여 그의 연약한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의 집이 다 숙청돼도 모자랄 판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위로하고 자신과 한 상에서 왕과 함께 진미를 먹도록 허락합니다. 사울의 가문이 다 죽어가는 그 판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혜택이죠.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다윗 왕조 안으로, 그 곁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 왕조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윗 왕조와 한 운명으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섯째,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대목인데요,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다 합쳐 결국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정말 많이 웁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저도 막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사무엘하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표현은 다윗이 요나단의 인생을 하나로 농축해서 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죠? 자신을 사랑했던 형 요나단. 위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공의로움, 섭리,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나타난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요나단 안에서 다윗을 향하여 일어난 태도, 궁극적으로 생겨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어찌나 사랑했던지 그 사랑이 기이하여, 기이한 것은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구절을 근거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해석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해석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 큰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직관적이고 강렬하고 아름답게 그려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바로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 여인의 사랑인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물론 사랑에는 부모의 내리사랑, 스승의 사랑, 우정 등등 많이 있겠지만 한번 주변 유행가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노래가 제일 많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도 종종 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 오는 감정을 끌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서는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감정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워낙 감각적이고 자극적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사랑만을 생각하다 보면 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설레임이 안 들지? 왜 이런 연애 감정이 안 들지? 그런 것으로만 좁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공허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상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고 원하는 그 이상향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안에 경험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브로맨스 같은 남자 간의 우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서부터 오는 기이한 힘에 이끌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이, 아니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왕권보다도, 자신의 미래보다도, 정체성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요나단 안에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하면서도 너무나도 미천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에, 텅 빈 것 같은 우리의 감정에 절망스러웠는데, 그것이 허공을 치는 세상에 없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큰 소망이 되며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요나단을 통해 보이셨던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신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 사랑이,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다윗이 유리할 것 같으니 그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고 사울은 추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불리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대한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항의하고 대항하는 대신에 자신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왕위에서 내려와 도리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의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자처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윗입니다라는 이 섭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가까이 그와 한 운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와 그의 후손은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이한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꽃피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좋은 형, 아름다운 청년 이 요나단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진 기름 부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심판받을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모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께서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모든 것을 그에게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때때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변두리에 서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설레이고 가장 강렬하다고 말하는 그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기이한 사랑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그리스도를 우리도 마침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상에서 그가 진설해 주신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사실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이 찬양 때문입니다.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인데 부제가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영어 제목이요, Willing Sacrifice입니다. 자원하는 희생. 가사가 너무 아련하고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 때 있을 텐데, 그때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에게 부어주셨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임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줄 듯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마음에 담아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줄 듯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요나단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을 사랑하였으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비록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가문일지라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이 요나단에게 부어졌던 열매를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다만 원하옵기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열매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도 죄인이요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요 하나님, 그는 자기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자신이 왕위에 내려와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주인공이 아닐 때가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변두리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소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왕이 아닐지라도, 내가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기름 부음에 대한 사모함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나의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그의 길을 예비할 때 주어지는 은혜의 혜택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때로 허덕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인보다 더 기이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알 수 있고 세상에서 만질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계속해서 그 역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고 자신의 왕위가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임을 발견하고 왕위에 내려와 오직 모든 소망을 다윗 왕조에 걸고 그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을 순전히 사랑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몰락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죄의 저주로 도저히 소망 없는 자들이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행하던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을 청산하고 나의 왕위에서 내려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위에 모셔드리며 그의 가까이에서 그와 언약을 맺어 그가 베푸신 은혜로만 살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원하옵기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 기이한 그 아름다운 하늘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도 주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쉽지 않지만 그때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격려하고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혹 지금 인생의 변두리에 서 있는 모든 고난당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